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나타난 헤롯 대왕의 모습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요한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이 지금 이 마가복음 6장에 언급된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 그리고 또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이제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소문을 듣고 헤롯은 16절에서 자기 스스로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6장 14절부터 29절에 의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행했던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기보다는 자기와 관계가 있었던 어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이나 또는 예수님의 능력, 이적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임하셔서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의 정신은 경험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새로운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헌 부대 그리고 헌 옷에 그 새 것을 갖다 붓거나 또는 기워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헤롯 대왕처럼 과거의 자기 속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1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서의 말씀은 헤롯과 세례 요한과의 불편한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 16절에 의하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을 이제 비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비판을 헤롯은 수용하지 않고 이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9절 이하에서는 헤로디아가 이제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해서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이 1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이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한 건 아니다. 즉 헤롯이 요한의 말을 수용하는 자세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부정한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헤롯이 번민은 했지만 그러나 그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란 말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악한 행실을 행한 것을 청산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 하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많은 관리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자 헤롯이 마음이 기뻐서 그가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할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쟁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26절에 왕이 근심하나 그러나 자기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헤롯 왕이 마음에 어떤 근심, 불안함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헤롯 대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지만은 마지막 결단이 없는 삶. 결국은 그런 삶은 마지막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포악하고 잔인한 결과를 맺게 된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26절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말미암아 근심은 하지만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자신의 개인적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